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경건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목회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율법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기독교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독교가 미미하고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흩어져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핍박도 많고 유혹도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유혹에 대한 여러분 교훈을 한 후에 이제는 기독교적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신앙생활을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헛된 경건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 경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상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뒷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26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헛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도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데 보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입이 거칠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사람에게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만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말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에 자신을 자기 마음을 속이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는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여러분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은 바로 첫 번째가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더욱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 어려움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악으로 악한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악한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나 유행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에는 여러분 세브란스라는 기독교 병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 어느 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다니면서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병원이니까, 예수 믿는 병원이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회식을 했대요.
식사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상계동에 수바이저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박사님입니다. 43년도 연시대학교 의대에 여러분 전신이었던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84년도에 서울 상계동에다가 엄명내과라는 여러분 병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렇게 봉사합니다. 1989년도 7월 1일 전국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데 1,000원을 받고서 진료합니다. 또한 85년도에는 엄명장학회라는 것을 여러분 설립하여서 1,6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설립한 엄명심장수술후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36명의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보태어 주었다고 합니다. 96년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러분 7필지 6만 5천여 평을 그 당시 감정가로 여러분 53억 여원이 되었는데요. 53억 정도쯤이 되었는데요. 이런 토지를 자신의 모교인 연시대학교에 기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산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당뇨병으로 협심증으로 여러분 몹시도 허약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생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계동으로 이사를 하여서 몸이 안 좋은 가운데도 여러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여러분 진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53억을 기증하면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해서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가 아니고 나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헌물했다라는 것.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속히 하고 두 가지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속히 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히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듣는 것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리고는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25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율법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어야지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는 참석하셨는데, 교회는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 능력을 갖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를 않아도 보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희락을 얻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지혜롭게도 되고 육신의 건강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기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놓고 모든 핑계는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교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다가 자신의 고집만 피우다가 죄송하지만 일을 망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꼭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심지어는요,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죄송하지만은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성도 잘 내는 겁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정오가 있는 가운데서는요, 우리가요, 여러분 말을 해도 말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분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분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분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종국에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 그러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는 것과 썩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 말씀을 속히 듣고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들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다 보니까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살던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주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내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제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는요 뭘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것. TV를 따라가. TV에서 하는 이야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성경에 이렇다고 말씀하지만 TV에는 이렇다고 말하던데. 제가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TV를 믿으시지 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목에서 딱 걸려가지고 딱 내려가 버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세상의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줄지 모르겠는데 능력 있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요, 섬길 때에 교회입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요, 사도를 대하여서 여러분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돌을 들고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돌로 치는 것입니다. 로이더 존슨 목사님은 세 종류의 가짜 교인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가는 교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고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왜곡해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격과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라고, 가라지 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형식이라는 분이신데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만 다니는 숭실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 그러니까 이름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적입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요, 그의 집안에는 여러분 강양옥이라는 여러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해서 나는 예배당에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 도중에 피곤에 못 이겨서 꾸벅꾸벅 조는 어머니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조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교회를 오긴 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교회는 나갔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전국에는 공산당을 여러분 설립했고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여러분 나누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공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듣기만 들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말씀을 듣고 나면 제가 알았잖아요. 자, 알았는데 아는데도 행치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듣고 만족하고 멈추면 열매가 없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제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고 고개를 숙였더니 이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여러분 이마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여러분 한번 비춰서 머리를 저쪽 뒤쪽으로 좀 넘기고 앞 이마를 가리고 있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여러분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얼굴에 여러분 흠이 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데도 그냥 여러분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나오셨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고치지 아니하고 나오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대로 살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창수가 나도 여러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고 있는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런데도 복을 못 받았다 그러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내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듣고 읽고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미사역으로 자꾸 또 다른 이야기를 자꾸 덧붙입니다.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을 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